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과연 지금도 기쁜 소식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설교 앞서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제게는 참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설교 준비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찬양 듣기까지 신방하시는 것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응당, 신방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는 직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년째 제가 목회하는데, 그래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거나 또는 불편하다거나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눈이 목사로 사는 게 때로는 사생활까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려서부터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여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로서의 일이 익숙하고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익숙함과 편안함들이 제게서 설렘과 기대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또 웬만한 감동적인 설교는 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겪어도,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런 함정을 익숙함의 함정,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 일에서 감사가 빠진 경우에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가 신방을 갈 때 우리 직원들이 문 앞에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목사가 신방 가니까 당신들 나와서 배웅하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목사님 신방 가시는데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그들이 마음 편한 것 같아서 그냥 나와서 인사하시려면 인사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신방을 떠날 때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풍경이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그러다 어느 날에는 전화 받느라고 또 갖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신방 가는데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저 전도사님은 인사하러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 아니거든요. 익숙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편안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 익숙함 때문에 감사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직원들도 저 신방할 때 나와서 배웅하지 마세요. 그냥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동시에 이 소식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예배당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참 편안합니다. 마치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험금 들어가는 것처럼 이 소식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주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익숙함의 한가운데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되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 안다는 생각,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교만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말라 붙었다면, 복음이 들어도 내 인생에 더 이상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미료까지 구분해서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들과는 아예 금을 긋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들끼리의 익숙함,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경원시하는 더러운 것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번 예수와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정을 하고 예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20절이에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말하는 그 평화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저는 이것이 익숙함의 함정을 벗어나는 어떤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로 밀어넣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감격과 역동성,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감동을 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2017년 한여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서정재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곰보전도사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부잣집 아들과 약혼을 맺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 일주일 전에 이 자매는 지독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던 차에 결혼식 날짜도 지나가고 한 달 뒤에 간신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기력이 회복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여기저기 얼그러져 있었습니다. 천연두에 걸렸던 거예요. 이 소식을 그의 약혼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매를 찾아왔죠. 자매의 얼굴을 보고 남자 쪽에서 매파를 통해서 이 결혼은 파혼입니다 라고 파혼 소식을 전해오고, 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자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와 약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 원통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던 이 자매는 남자친구의 결혼식 전날 괴물 같은 얼굴을 비관하고 자살할 것을 결심합니다. 부모의 눈을 피해서 강가로 나온 그녀는 벼랑 끝에 앉아서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뛰어내릴 힘조차 없던 차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자리는 시골 교회 부흥회 자리였다고 그래요. 밖에서 기웃거리던 자매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친절한 목소리로 자매님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권합니다. 죽으려고 집까지 나갔던 자기에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거부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한쪽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아무리 깨진 인생이라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자신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자신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그녀의 인생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 사정으로 딸의 소원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신학교에 입학시키지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보기 싫어했던 얼굴,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 다녔고 그녀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 같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전도사님처럼 생기셨을 거야. 언제 봐도 우리 전도사님 얼굴은 은혜로 충만하단 말이야. 나도 전도사님 같은 얼굴로 살고 싶어. 곰보 전도사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에게 천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쁜 얼굴, 일그러진 얼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녀 가운데,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시작된 것이지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도 물론 신앙입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믿음이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과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반면 예수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나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시작된 천국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기쁜 소식이 능력이 되려면 다 알고 있다는 익숙함의 함정을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스텐버그에 대해서 잘 알려진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텐버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위고 신부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값 평정을 하는데 이 성당에서 자신이 그린 자신의 유명세도 있는데 자신의 그림값을 너무 적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얼마 동안 그리다가 내가 그 돈 받고 이 그림 그리겠나? 그리고는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당시에 페피타라는 집시 소녀를 모델로 삼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페피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페피타가 한쪽에 있는 십자가 그림을 보고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저 그림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란다 대답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가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페피타는 꼬치꼬치 스텐버그에게 캐묻기를 시작합니다. 무림이 좀 귀찮았지만 스텐버그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름 들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는데 얘기를 듣고 있던 페피타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스텐버그는 페피타를 달래려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얘 울지 말거라.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랬더니 울음을 그치지 않던 페피타가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정말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스텐버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그 소녀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데 나는 뭔가 믿음이 있다는 나는, 그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자격이 있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태어나서 처음 들은 저 집시 아이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의 감격이 있는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스텐버그는 다시 붓을 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불타서 없어진 그림입니다만 가장 유명한 그림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렇게 스텐버그는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림 밑에 이렇게 글씨를 써놓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 젊은 남자가 디셀도르프, 물론 스텐버그는 다 죽고 난 이후죠, 디셀도르프를 방문하다가 스텐버그의 십자가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을 여행하다가 디셀도르프의 미술관에 들른 것입니다. 그는 그림과 그 밑에 글귀 때문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한마디 말, 또 그 그림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열정과 삶을 바쳐 전도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라비안 형제잔의 위대한 지도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루드비 진젠도르프 백작은 감리교와 성결교,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성가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감리교의 아버지 웨슬리 회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 영향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복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복음이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고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지금의 나를 기쁨으로 살게 하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의 나를 춤추며 살게 하십니다. 지금 복음이 내 구체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을 넘어서서 진정한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